반갑습니다. 뉴저지 건강한 교회가 에디슨에 설립된 지 14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산에 심겨진 그 어린 소나무는 거센 비바람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뽑히지 않고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려서 더욱더 높게 그리고 푸르게 곧게 자란다고 합니다. 14년 전 정말 우리가 어리고 여렸던 저희 교회가 세상의 바람에 또 사람이 흔드는 그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여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뉴저지 중부 에디슨의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건강한 교회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배당의 문으로 들어오며 또 문을 나가며 우리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강의하는 중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도 또 14주년 감사예배에 정확하게 마지막 8번째 복이자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은 모두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복이죠. 하지만 그 행복을 얻기 위한 그 방편을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이 복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도록 아주 기묘하게 다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처음 복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어떻게 얻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이 자기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없음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나로서는 안 돼. 이 마음은 자신의 그러니까 자아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의지가 이끄는 어떤 행위로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즉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뱅크럽시한 파산한 존재임을 정말 인정할 때 뭐가 나올까요? 드디어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신앙생활의 첫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서 자신과 또 타인을 위해서 무슨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애통하는 마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특히 타인의 영혼을 향한 온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무슨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더 줄이게 되고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죠. 개혁되고 변화됨으로 발생하는 거룩한 성품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저번 주에 화평케 하는 이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얻기 위하여 가져야 할 성품은 이전 7가지 과정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고난이도로 보이는 것인데요. 이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그냥 받아버리는 그런 마음.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 마지막 복은 이 글의 뉘앙스에서 풍기듯이 다른 7가지 복들과는 어프로치하기, 근접하기 정말 불가해 보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다른 7가지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선포가 아닙니까? 박해받아. 그런 복받아. 그러잖아요. 사실 첫 번째부터 7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수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했잖아요. 진짜 참아야 되겠다. 끝까지 참아야 되겠구나. 자신감이 그렇게 솟아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파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전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복에 다다라서는 아예 시선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persecution, 박해라는 단어가 딱 하고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되게 고개를 끄는 거죠. 우리는 박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들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핍박, 괴롭힘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죠? 아픔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굳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할 수 있어. 온유할 수 있어. 박해, I don't know.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편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14년 동안 교회 안 빠진 게 어디야? 그러면서 잘 다니고 예수만 잘 믿고 싶지 아무리 팔복이 좋아도 박해를 핍박을 일부러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 8번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무리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저건 순종하기 어려워 보인다. 혹은 뭐 말도 안 된다. 어이가 없다. 와 같은 반응이 사람들 사이에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 아마 이해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생각이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몸도 마음도 더 평안하기를 원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핍박을 받아야 더 복을 받는다고? 뭐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 복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만 열었다면 복. 어떤 복이라도 나는 받고 싶다. 복하는 사람들도 8번째 복에 대해서만큼은 슬며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부하게 될 정도로 아주 임팩트가 강한 것이 바로 8번째 복이거든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 눈에 다 띄었던 것 같아요. 7번째까지는 좋아서 화평하게 좋지 좋은 말이지. 8번째 복 받으면 박해받아. 그러니까 사람들 표정이 일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는지 마지막 이 복에 대해서는 다른 복들과 달리 다른 설명을 애드하시죠. 2절이나 더 넣어가지고 보충 설명까지 덧붙여 주신 거예요. 중요하니까. 놓쳐서는 안 되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y are Christians persecuted?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분이 산상 8복을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딱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 질문이 8번째 복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복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하는 핍박의 배경을 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난 설교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예로 등장했던 조지아의 그 버블티 한 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던 장본이었던 그 목사님의 경우처럼 말이죠. 다툼의 원인을 자신이 먼저 제공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막 자기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죠. 그러자 그것을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만약 여긴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 목사에게 행복을 주실까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을 막 성가시게 하며, 물론 불신 지옥이죠. 불신하면 지옥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성가시게 하고 모멸감을 주고 막 증오심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천국의 그 행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약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 구절에는 그 의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히 명시하셨어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그죠? Because of me.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었던 삶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찾아오는 핍박,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함없이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하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꽃은 시들고, 맞나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바로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그 로마 엠퍼러들의 기독교 그런 박해 시대 때나 그런 핍박이 있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박해도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도 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며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그것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가 뭐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필로소피. 그게 철학 사상이 점점 이 시대의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시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 종교의 신들도 인정해. 그죠? 또 실제로 그래서 인정하는 종교는 타 종교의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강단에 막 세웁니다. 절에서 목사 초청해서 설교하게 하고, 우리도 해줬으니까 나도 가서 하자. 어떤 교회는 스님이 와서 주일날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뭘까요? 남자만 아빠가 되고 여자는 엄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돼야 돼? 그 절대적인 거 아니야. 여자가 아빠가 되고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으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무엇이든지 차별화되는 것을 금지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당신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를 강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도 덩달아 변질이 되어가면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괴물 같은 존재를 생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크리스천은 무슨 의미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교회에 가서 꼭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God is everywhere.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맞는 말이긴 해요.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로 외면하고 교회는 포스트 크리스천들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자신처럼 살아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걸까요? 포스트 크리스천들처럼 전혀 밖으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는데 무슨 핍박을 받고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드러내야 박해를 받죠.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친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처럼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을 일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불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을 시대와 맞지 않으니 우리의 받을 복 리스트에서 다 제거해야 될까요? 7개만 지키지 뭐. 그 정도만 해도 어디야. 8번째는 우리랑 상황이 안 맞아 하고 우리 복 리스트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어떡하죠?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큰 복, 중요한 복을 제일 마지막 8번째 두셨는데. 아니면 이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찾아서 그리로 그냥 이민을 가는 거죠. 이민을 가서 아니면 몰래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예수 전하다가 스스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강력하게 주시면 순종해야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소수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소명이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핍박이 전혀 없는 땅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갑자기 핍박 있는 땅으로 간다고 없었던 믿음이 생긴가요? 착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 복을 얻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의, 나의 행실,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자아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작은 일,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예수의 의로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발생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뭐 별거 아닌데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뭐 욕도 좀 얻어먹고 너만 크리스찬이냐? 뭐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것이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서 무리하게 헌신의 삶에 뛰어들었죠. 그러다가 대실패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바나바 따라 했어요. 그죠? 소유를 다 팔았는데 정말 막 넘치는 감격이 있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소유를 다 팔았는데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기가 소유를 팔면 사람들이 와 해줄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주고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자꾸 이게 아주 아깝다. 괜히 내가 팔았네. 딴 거 할 걸. 뭐 아깝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죠.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론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했다면 그 일을 통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설사 조롱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지금 예수님처럼 행동했어? 잘했어. 기뻐해. 지금 뭐 자존심 상하고 기분 좀 나쁘지? 조롱당했으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있다니까. 그 기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쁘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행동을 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만약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기는커녕 마음에 정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8번째 행복이 맞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 박해를 그들도 당했을 때 정말 기쁨이 안 나왔는데 박해를 당할 때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 너 지금 한 거 잘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산 것처럼 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기뻐해. 어찌 기쁨하는 거야. 즐거워. 기뻐요. 주님 잘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점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화형당하고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삶이나 비록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아닐지라도 예수의 의를 잊고 예수와 연합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처럼 행동하고 살다가 받는 불이익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이 하늘에서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박해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 당하는 박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도 교회는 오직 뭘 수호해야 되죠? 진리의 약속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만 수호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8번째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천국의 문이 열릴까요? I don't think so. 천국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길만이 그런 삶만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세상의 불이익과 조롱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처음에는 개의치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이 있으니까 개의치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문이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열릴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톱에 쓸려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름이 어디 있어요? 다 무명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그 티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걸 내가 그걸 했다고 뭘 자꾸 드러냅니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명으로 하란 말이에요.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일이든지 연합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 행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건강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